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요즘 구청 같은 데서 이게 경고 문자들이 오잖아요. 꽤 되긴 했습니다만, 근데 제 마음을 참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예배 같은 거, 삼가라, 이런 식의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예배가 집단 감염의 통로라도 되는 듯이 그리 인식이 되는 문자들이 전 국민들에게 자꾸만 보내지는 거예요. 사실 PC방이나 헬스장이나 식당이나 대형마트나 이런 데보다 방역을 더 잘하는 데가 교회거든요. 저희 교회도 사실 소독제 가지고 이제 하고 마스크 쓰고 오라고 이제 광고도 하고 또 이제 점심 식사 시간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쪽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점심 식사도 한동안 아예 없애버리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계속 이 교회가 그리고 예배가 타겟이 된다 이런 느낌을 자꾸만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교회라는 것이 아주 강력하게 부각이 됩니다. 다른 데 보면 2차 감염, 3차 감염, 4차 감염, 그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출발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는데 교회는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교회가 집단 감염의 통로일까요? 진짜로 그럴까요? 2020년 6월 6일 얼마 전이죠. 질병관리본부의 정례 브리핑 때 보고됐던 내용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11,719명 6월 6일 기준이에요. 예배를 통해 감염된 사람은 몇 명일까요? 150명입니다. 그러면 전체 확진자의 1.28%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수치입니다. 다른 데서 발병하는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런데 예배가 자꾸 타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는 발생률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인구 10만 명당 몇 명, 그렇게 해가지고 코로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게 코로나 발생률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발생률이 22.71명입니다 2020년 6월 7일자 기준이에요. 아주 높진 않아요. 22.71명. 미국은 굉장히 높습니다. 582.5명.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위험하다. 이 발생률을 보니까 이렇게 통계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의 코로나 발생률은 어떨 것 같습니까? 통계청이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개신교 인구가 967만 명으로 잡혀 있어요. 자, 그럼 967만 명 중에서 150명이다. 그러면은 예배제의 코로나 발생률이요 1.55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라고요? 22.7이래요. 미국이 얼마라고요? 582.5예요. 예배자 발병률이 몇이라고요? 1.55입니다. 야,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냐? 좀 줄여라. 그래, 한 800만으로 줄일게요. 800만으로 줄였더니 1.87. 더 줄여라. 더 줄여볼게요. 700만으로 줄였더니 2.14. 우리나라에서 제주도가요, 코로나 청정 지역입니다. 발생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발생률이 그렇게 낮은 코로나 청정 지역 제주도의 발생률이 얼마냐? 뭐라고 되냐면은 2.24입니다. 2.24. 근데 기독교인들 수를 확 줄여서 700만 명으로 따졌을 때도 2.14. 코로나 청정 지역인 제주보다도 발생률이 더 낮아요. 근데 자꾸 예배에 초점을 올리는 거예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해요. 정확한 통계가 필요해요. 제가 진짜 속상한 거는요, 언론이 그렇게 말하는 거, 네티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또 정부가 자꾸 그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가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이 교회를 공격하고 예배를 왜 드리느냐, 이럴 때 예배를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삶을 전 존재를 쏟아부어서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해서 자기의 전 존재를 쏟아부을 수 있다? 이거는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이 부분을 허물어 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헷갈리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예배자로 서실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세상 여론에, 사람들의 말에, 네티즌들의 어떤 지적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좀 소실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좀 당당하게 할 말을 하면서, 그리고 제대로 알릴 건 알리면서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아멘.
기도 제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집사님의 내용을 먼저 소개할게요. 목사님께 고백할게요. 저는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이유로 아주 당당하게 철야 기도는 아예 생각도 안 하며 지냈는데 목사님 말씀 듣는 유튜브 말씀이죠. 듣는 횟수가 점점 쌓여지면서 처음으로 금요 철야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3주 전부터 다니게 됐어요.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어제는 성도님과 성도분들 생각이 많이 되어 나름 기도했어요. 목사님, 바쁘신 줄 알면서 꼭 기도받고 싶어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님 사랑 전하고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 되게 해주세요. 아멘.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님의 성품이네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나와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먹이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리라. 주님 성품 담기 원하시는 거네요. 주님 사랑 전하기 원하고 용사 되기를 원하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닮기 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주님 닮는 겁니다. 그에게까지 잘하는 겁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주님의 성품이 우리 집사님의 마음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세상에 선포하며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 말씀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존재도 원수마귀도 감히 넘어뜨릴 수 없는, 아니 넘어뜨리려고 올 수도 없을 만큼 영적으로 무시무시한 용사로 우뚝 서도록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또 소개하겠습니다. 권은찬 형제입니다. 이번 계기로 진정한 주인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정말 좋은 기도 제목,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또 우리를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 주님이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시간, 물질, 재능, 건강, 젊음,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고 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드려져야 합니다. 이런 자세로 살기 원하는 형제의 마음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권은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고자 하는 열정 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알기 원하고 그리 사랑하기 원하는 이 마음을 존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저것이구나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계기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또 소개하겠습니다. 이지훈 형제입니다. 격리 기간 동안 즐겁고 알차게 보내도록 기도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 중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이런저런 문제들이 복잡하겠어요. 근데 이런 시간조차도 즐겁게 지낼 수 있을 정도 수준이 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까딱없이 다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정말 좋은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그냥 허송세월이 아니라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주님과 가까워지고 영성이 깊어지고 기도하고 말씀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으로 삼아가면 아주 유익할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지훈 형제 너무 귀한 기도의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즐겁게 이 격리 기간을 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희락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찬양 가운데도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거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주님, 이 고비 어려움의 시기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보내는 능력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알차게 이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비되며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이요, 주님을 찾아가는 시간이요,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요, 또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강해지는 축복의 시간,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아시죠? 믿으시죠? 그러니까 이 영상도 보고 계시겠죠. 함께 방송을 들으면서 기도도 해주고 계시겠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합심 어린 이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역사,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들 두고 보세요. 저도 교회 코로나 확진으로 어려운 고통을 겪었지만 두고 보세요.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계기로 얼마나 놀랍게 부흥의 역사를,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실지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불치병이든 또는 이런저런 문제든 가정의 상황이든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이든 좋아요.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있으면 이 채널을 소개해 주세요.
구독 누르게 하시면 잘 뜰 겁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올리게 하시면 함께 기도할 것이고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세상에 그 하나님을 드러냅시다. 아멘. 날마다 주님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